우리 성도님들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십니까? 네, 주기철 목사님 제가 설교 중에 가운데도 한번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36년 가운데 신사 참배를 거부하시다가 이렇게 순교하셨던 순교자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럼 혹시 조만식 장로님 아십니까? 조만식 장로님 아세요? 많은 분들 모르는 것 같은데 아시대요? 조만식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김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독립투사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물산 장려 운동도 하시고 애국 애족 국산품 애용하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어린이 대공원에 가보면 조만식 장로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과 이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다녔을 때 조만식 장로님은요 그 학교 장로님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학생의 신분이 있었고요. 한 교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서는 전도사였고 목사님, 전도사님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데 전도사님이셨고 장로님으로 섬기셨어요. 주기철 어느 날 주기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조만식 장로님께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도 예배당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전도사님은 하시던 설교를 그만하시고 지금 들어오시는 조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라는 얘기를 하자 조만식 장로님도 놀랐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장로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만식 장로님 말고 무시하고 갔거나 그냥 무시하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터인데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전도사님, 제자인 주기철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그 자리에 서서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고 주기철 전도사님이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세요. 조만식 장로님도 아니고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조만식 장로님은 조용히 서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설교 중에 성도들의 은혜 받는 자리를 방해하는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를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조만식 장로님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겸손하신 장로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또 우리가 제목도 끝자리에 앉자라는 제목도 우리가 잡아봤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끝자리에 앉자, 말석에 앉자. 이 말 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고 말하냐면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앞전에 말씀을 보니까 고창병 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엿보고자 그 고창병 든 사람을 데려왔고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창병 든 사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고쳐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가 율법을 지키는가 그것을 엿보려고 고창병 든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이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네. 네, 앞절 본문 14장 2절의 말씀은 수종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수종병 어떤 사람이냐면 몸에 물이 차거나 고름이 차는 사람. 아주 고질병이죠. 고칠 수 없는 병이죠.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엿보고자 데려놓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까?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물으시고 그들에게 물으시고 그 안식일에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날 끌어내야 되느냐 끌어내지 않아야지 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함축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역설로 말해서 안식일 날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려고 고창병 든 사람을 안식일 날에 데려놓고 왔는데 너희들의 자녀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누가 그 안식일 날 범한다고 그냥 빠져서 내버려 두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 말고도 청합을 받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한 동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죠. 한 동네에 어느 분이 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지 나보다 나이가 작은지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적당했구나 생각하고 자리를 앉는 거예요. 율법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손님을 초대할 때 자기 체면에 맞게 사회에 인정받는 사람들을 존경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로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렇게 사회에 존경받는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청함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서 가장 상석에 앉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초대받을 때 어느 자리에 앉는 걸 즐겨하십니까? 상석에 앉은 것을 즐겨하십니까? 아니면 말석에 앉은 것을 즐겨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예? 어느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세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세요. 아이고 말씀을 하려면 나는 유구무원이라 입이 있어도 말 못해 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누구나 좋은 자리, 상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한 것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앉지 말자고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차례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귀한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이게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은 정말로 인지상정의 마음이죠. 저라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죠.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명예를 가지고 또 어떤 자리에 앉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행에 이용하지만 은행에 일반 그냥 번호표 뽑고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바로 지점장 그냥 바로 만나서 그 VIP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번호표 뽑고,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니죠. 마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혹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혹시 백화점에 가서 VVIP들이 이용하는 혹시 백화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VVIP들은요, 모든 백화점을 다 문 닫아놓고 그 사람들만, VIP도 아니고 V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VVIP들만 이용하도록 모든 백화점을 다 닫아놓고 일반 손님들을 받지 않고 그 사람만 손님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백화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대접을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대학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세요? 귀하게 키우려고, 특별하게 키우려고, 그런 귀하게 키우고 특별하게 키운다는 것은 특별한 대접을 내 자녀들은 받고 자라야 된다라는 것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높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끝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끝자리에 앉아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람이 때로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필요도 있지요. 내가 앉기 싫어도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굳이 그런 자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높여주기 전에, 하나님이 높여주기 전에 너 스스로 잘난 체 말고 너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이 나를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앉으려 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기 전에 누가 먼저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먼저. 사람들은 나를 말석에 앉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무릇 자기를 높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해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고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끝자리에 앉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망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자리에 앉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 욕심 어떻게 할까요?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리 있어요? 없어요? 신문 한번 보세요. 어느 집회하면 목사님들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회장, 전회장, 증경회장, 고문. 아이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자리에
내 이름이 등록하고 기재되지 않으면 그 일에 협력할까요? 협력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은 협력하지 않을걸요. 그러나 협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자리를 성도들에게는 끝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들은 정작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다면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셔요. 자는 자리일 뿐인데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닌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 하영조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 하영조 목사님, 제가 설교를 자주 듣고 설교자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 교회도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 정도 제가 참석해서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큰 교회를 하시니까 이렇게 마당을 쓰는 일은 없을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마당을 쓸 법도 한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 마당을 쓸고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러 오신 목사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 하영조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면 하영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생각은 하영조 목사님이 이 일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영조 목사님은 뭐래요? 오늘 말씀에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말씀 그런 자리에 앉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면면이 고 하영조 목사님의 면면을 제가 다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한 가지 예화를 보면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목회를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제법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에 반해서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목사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옆에 두고 운전하는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옆에 두고 운전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보신 적이 없어요? 예. 대부분 대부분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가면 누가 운전을 합니까? 부목사님과 함께 가면? 부목사님과 함께 부목사님 운전하죠. 예. 저는 담임 목사님을 어디서 처음 뵀습니까? 제가 여기서 처음 뵀어요. 담임 목사님을 다른 데서 처음 뵈지 않고. 제가 이곳에 와서 다른 신방을 멀리 갈 경우에는요, 저는 반드시 운전을 합니다.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갈 때 부목사님하고 올 때는 제가 반드시 해요. 생각을 변하면요,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요,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변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인격이 됩니다. 제가 지금은 하영조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의 흉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내가 행동으로 변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인격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청함을 받을 때에는 어디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끝자리에 앉자라는 것입니다. 끝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말석 자리에 앉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도
차를 타면 어디가 가장 안 좋은 자리일까요? 물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의 순서가 있어요. 아십니까? 자가용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죠. 운전석 뒤 오른쪽. 예, 그런 자리, 그런 순서들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봉고는 어디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봉고를 탄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자리가 가장 불편할까? 그러면 거기가 끝자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어느 자리에 얹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대부분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교회가 어느 길을 갈 때 담임 목사님과 할 때 담임 목사님을 어느 자리에 앉히신지 혹시 아십니까? 예? 대부분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러 갈 때 상석은 뒤 우짜길이지만 거기가 오갈 때 불편하니까 운전석의 옆에 앉히시기를 원해요. 거기가 상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를 그냥 집사님이 또 앉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타기도 전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끝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끝자리에 앉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그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 임직자 되신 분들, 이번에 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유념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로 낮은 자리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그런 끝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가 말쓰기 앉게 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다시 올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새로 임직받은 모든 분들, 또 우리 직분 받은 모든 분들은 정말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런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참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부족한 저를, 나이도 당신보다 더 연소함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방금도 말씀했지만 그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주기철 전도사님이 신방을 갈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제자였지만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 목사의 그 장로가 나오는 거죠. 보고 자랐으니 주기철 목사님의, 조만식 장로님의 그 행동을 보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수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를 앉기를 좋아하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낮아지고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신 줄 아세요? 지금의 현재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대우받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낮은 자리에 앉고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반면교사로 삼아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겸손해서 제가 정말로 몸둘 바도 모르는 그런 귀하신 분들인데 계속해서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높여주실 거예요. 혹여 이 말씀을 보시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구나. 혹여 내가 심태선 목사를 연수함으로 인해서 내가 혹여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다면 말씀을 보시고 다시 한번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내가 이렇게 권세를 내게 되거나 그런 것 있다면 제 자신도 후회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사람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얹기를 원하십니다. 원해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나이를 이용해서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면에 우위가 있으면 그 우위를 점한 그것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자면요,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가신에게 나올 수 있는 거절할 수 없는 그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어린 아이를 보아더라도 그냥 막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격을 생각해서 존대하는 거예요. 존대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심지어 어떻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 그래, 너 맞아. 너 죄인 중에 괴수 맞지? 라고 말할 터인데, 그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어떤 믿음의 성도들보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메고 이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그 습관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것이 어떻게 변하냐면 인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격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습관은 한두 번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속일 수 있습니까? 그 인격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인격은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약한 자들을 이렇게 대우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할까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접하기를 좋아할까요? 높은 사람 대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만약에 사람을 초대할 것이 있다면 너희들보다 더 약한 사람을 초대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당혹해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가장 당혹해 하고 남감해야 될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그분들일 거예요. 그분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곤욕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낮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낮아지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를 낮추는 자가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낮아지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고 우리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부활 시에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대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고 그러니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하는 것, 물론 우리가 나보다 더 높은 직에 있거나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초대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나를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초대해서 내가 그에게 잔치를 베풀면 부활 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 살아갈 때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여서 주님께서 부활 시에 여러분들에게 대갚아 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력도 높고 자세도 높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실력도 높고 우리가 고자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실력은 없는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장경동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애화예요. 실력은 없고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 실력은 있는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실력은 있는데 낮은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